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송입니다. 장막절은 바로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주신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장막절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노래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면 오곡백과로 인한 찬송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원초적인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복에 대하여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경탄의 찬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고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복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그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제3의 능력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가지는 이 복음의 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질 때에 어디를 가든 복음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과 누리는 것과 사명은 실제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림을 빼버리면 사명은 부담스럽고 또 중간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태되거나 지치거나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고 누리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뜨겁고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 그 공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게 되어지고 그 드러내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가리워지면 어떻게 빛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볼 때 사용 후기를 봅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가격 대비 참 좋은 물건이다. 사람들은 이런 후기를 통하여 물건을 재구입하고 또 물건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한 이야기,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우리의 사용 후기를 보고 돌아오듯 그 물건을 구입하듯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먼저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67편 1절을 읽어보면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기도죠. 제사장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은 자는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충만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어제 주일 설교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야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내가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맹인이기 때문에 당신께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오셔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은혜와 사랑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겸손하고 교모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겸손하게 정말 주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 손을 만져주신다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그 손 붙들고 벌떡 일어나는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순종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 하나 하고 여기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텔레반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에 교회가 더욱더 꼽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특별히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